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잠언 100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장희수 권사님이 100독을 도전해서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한번 또 제2, 제3의 인물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독일, 영국인가요? 저 손흥민 선수 하는데 영국인가요? 거기에서 100골 그 성공했잖아요. 100골을 성공한 것이 그 쉬운 게 아니죠. 100번째 골 넣는 것을 보니까 그 환상의 콤비 케인이 벌써 그러니까 한 6년을 같이 뛰었다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한테 볼이 간 것을 이제 그냥 내치고 그냥 들어가면서 그 앞으로 쳐준 것을 그냥 그대로다 실수하지 않고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00골째가 되는 바람에 정말 엄청난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축구해 가지고는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언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잠언 100골이라 생각하고 내가 한 번 읽으면 1골 넣었다 생각하고 두 번 넣으면 2골 넣었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박수 하실 거예요. 천사들하고 야 홍천주와 함께 100골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뭐 100번 읽으려면 뭐 간단하죠. 1년 365일에서 65일 정도 못 읽었다고 치고 300일 따지면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3일이면 한 번 읽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은 또 뭐 읽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100독을 도전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또 암송으로 다 도전해 보시고 제가 그 여수 손양원 목사님 그 계시던 애양원에 제가 그 전에 한번 목회자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 애양원에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신 분들이 엄청 많다래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올 소망이 없잖아요.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 사진들 보니까 뭐 더 이상 밖에 나오면 이 사람들 혐오 대상으로 봐가지고 사람이 상대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게 문둥병자 그러면은 무조건 강제로 이송시켰어요. 그러니까 애양원에서 이제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거다가 시간 보다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을 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됐구나 생각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 암송이 쉽진 않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 잠언은 지혜의 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의 약. 여러분 우리가 약을 왜 먹죠? 약은 어떤 것을 그 기능이 회복되도록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심장 그 혈관 약을 한 5가지를 매일 아침마다 먹어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의사한테 그랬더니 평생 먹어야 되는데 평생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한 2, 3년이면 될 줄 알았어. 이제 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의사 만났더니 아니 이거 평생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또 그래서 한 석 달치 또 약을 조제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평생 먹어야 될 것이 우리는 그런 일반 육체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약이 아니라 머리 좋아지는 약이 이 잠언입니다. 머리 좋아지는 약. 옛날에 졸렵지 않게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었던 것이 뭐죠? 그 수면 잠이 안 오도록 공부할 때 시험 때 타이 뭐라 그러나 하여튼 타이널인지 하여튼 무슨 뭐라고 했었는데 그 약들을 먹고 졸음을 쫓아내면서 시험을 봤다고. 그것처럼 그거는 졸지 않는 약이야. 잠자지 않는 약. 근데 이 잠언은 지혜로워지는 약이야. 지혜로워지는 약.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모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생기나? 근데 이것은 꼭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서 보면 많이 컸잖아요. 매일 보면 자라는 게 안 보이지만 몇 년 지나서 보면 많이 컸다고. 잠언이 바로 그래요. 당장은 뭐 저 사람 몇 독했는데 별로 내가 볼 땐 지혜로워진 것 같지 않은데, 그러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워지는 약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정신도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그냥 과다 복용한다고 해서 뭐 이게 체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잠언은 과다 복용해도 괜찮아. 그러니까는 잠언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되, 금년도에도 성경 읽독은 하시되, 잠언은 내가 하루에 10장씩 읽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값도 들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시간만 들이면 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무례하다는 게 뭐죠? 참 저 사람 참 무례하네. 무례하다고 말하죠. 그것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에 벗어난 말과 행동하는 사람. 말로 예의가 없고 행동으로 또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노인분들하고 싸울 때도 있죠. 그냥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러세요 하고서는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경거망동한 행동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날 때렸기 때문에 나를 때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나 때렸다고 나도 때리면 그게 정당화가 돼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할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고 막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할아버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기본 인륜이에요. A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때렸다고 나도 아버지 때려요?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날 때렸기 때문에 나는 정당방위로 아버지 때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천륜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 예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무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을 거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남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졸았다고도 죽여버리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좀 너무 과잉했지만 옛날에는요, 대개 이제 교회가 중세 시대 뭐 우리 초기까지만 해도 교회는 대개가 언덕 위에다 교회를 줬어요. 언덕 위에. 그 언덕 위에 하얀 교회. 그 언덕 위에 줬다고. 그래서 그 어디서나 다 보이게, 동네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에다 지면은 다 이렇게. 근데 너무나 그냥 회개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당당히 걸어갈 수 없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무릎 꿇고. 언덕이다 보니까 계단 있잖아요. 그냥 계단을 무릎으로다가 해서 무릎에 막 피가 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잉하다 보니까 예식하는 자가 됐어. 예식하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겸손하다고 또 무릎 꿇고 막 올라가는 그 예식으다 번져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 때는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심지어 강단에 청소할 때도
옛날에 고향에서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데 발로 밟지 않고 다니시더라고. 발로 밟지 않고 무릎을 꿇고서 걸레 가지고 이렇게 닦는데 절대 발로 왔다 갔다 하질 않아. 강단을 어떻게 발로 밟고 다니냐는 거야.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저기 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싸워요?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저 춘천에서 한 교회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그냥 세상에 전쟁 그런 전쟁 없었다 그래요. 이 긴 의자가 막 날아다니고 그랬대. 같은 교인들끼리. 여러분 교인들이요, 마음만 조금 삐딱해지면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그냥 의자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대. 어느 교회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사탄이 되는구나. 그러면 사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 교회가. 여러분 싸울 일이 있어도요, 나와봐. 그래서는 여러분 옛날에 싸울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화장실 뒤로 가든지 강변으로 갔다고. 이 부모님 앞에서 우리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는 최소한도 부모님을 피했다고. 그게 기본 예의야.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싸우냐 말이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야. 차라리 싸울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저기 어디 한적한 거, 교회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 교회 쳐다보면 또 양심 또 걸리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서 싸우든지.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무당했다가 그 신기 올랐다가 그 했던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서로가 과격한 성격이다 보니까 싸우는데, 그래도 싸워도 자식 앞에서는 싸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싸울 일 있으면 여보 나갑시다, 바람 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갈마공리 쪽에 살았었는데 저쪽 들판까지 차 타고 나갔대. 들판까지 나가서 거기서 그냥 남편과 아내가 뒹굴면서 대판 싸우고, 또 끝나고 나서 털고서 집에 들어올 때는 애들 앞에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엄마 아빠 바람 쐬고 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배꼽장했는지. 뭐 그렇게 하여튼 그냥 바람 쐬러 가는 동안에 서로 화해해 버리지. 여러분 자식 앞에서도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기본 예의는 부모님에게 지켜야 되고 또 선생님에게 지킬 줄 알아야 돼. 요즘 선생님에게 부탁까지 하는 시대야. 선생님에게 우리는 무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또한 선배에게 무례하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 다 끊어지는 거야. 무례하면요, 그때 어려움 당할 때 그놈 그 쌤통이다 그래요. 쌤통이다고. 그놈 저렇게 무례하다가 저놈 잘 됐다고. 그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짓은 도움의 손길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겸손함이 없어지고 건방지고 방자한 것을 말하는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냥 패망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하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라. 이 망령이 뭐죠? 저분 망령 들었다 하잖아요. 노년에 치매가 왔을 때 정신이 흐릿하고 말이나 행동이 벗어난 것을 망령이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는 주책 부린다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다, 즉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이 잠언은 한 절 한 절 정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잘해서 그 말씀이 내가 어딜 갈 때마다 나의 무례한 행동을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로나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처에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금년도는 회복의 해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전도도 회복되게 하사 날로 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세계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청년 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존귀한 청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